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니 목사님이 찬양 인도를 아주 잘하셔가지고 금방 제가 막 방언 찬양이 나오는데 안 멈추고 계속 기도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곁에 오면 그냥 딱 나타나는 현상이 기쁨이고요. 아무 걱정이 안 돼요. 그렇다고 기쁨이 없고 걱정이 밀려올 때 하나님이 옆에 안 계시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럴 때는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죠. 말씀을 선택하고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 하나님의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선택하나 선택하지 않나 그런 걸 그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렇게 하면 성령께서 오시고 마귀는 떠나가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완전히 여름인 것 같은데요. 그죠? 조금 이따가 좀 더운 것 같으면 에어컨을 좀 틀어주세요. 네. 본문 말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지난주에 중간고사 어떻게 되셨어요?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시험을 이렇게 숙제를 내줬으면 반드시 검사를 해라. 우리 목사님과 함께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그 짜릿한 숙제 검사의 그 고통을 아마 아실 거예요. 점점 내 차례가 다가올 때 숙제는 안 했는데 자꾸 내 차례가 다가오면 목사님이 아주 얼마나 이렇게 지혜롭고 그렇지만 상처는 안 받지만 따끔하게 한마디씩 해주시거든요. 여러분 중간고사 보셨어요? 응시하셨어요? 여러분의 그 생생한 후기를 제가 들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을까요? 저희 교회 여기 댓글에 남겨주셔도 되고 앞에 영상이죠. 댓글에 남겨주셔도 되고 교회에서 저를 보시는 분들은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저 듣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랬어요. 이건 정말 최고의 기도문이라고. 시편 119편을 반복해서 묵상하면서 다지듯이 반복해서 읽어보는 게 중간고사 내용이잖아요. 공부를 못하던 아이가 정말 공부를 최고로 잘하는 아이를 흉내를 내다가 깨달았다고 했잖아요. 내가 무시할 일이 아니었구나. 공부 잘하는 애 쟤는 정말 그 공부하는 양이 같은 교실에 같은 시간 책상에 앉아 있어도 나 같은 사람하고 비교가 안 되는구나.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저도 이제 선행학습이라는 게 없었고 제 위에 뭐 언니나 오빠나 공부를 가르쳐 줄 만한 사람이 없어서 시행착오가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고1 들어가서 좀 고생을 많이 했는데 저를 다 깨워준 어떤 친구의 한마디가 있었어요. 그게 수학 문제집을 7개를 푼다는 거예요. 같은 범위 안에 문제집을. 제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정석 문제집 저희 때는 수학 정석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7번을 풀면 서울대 못 갈 과가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보통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은 어때요? 한 번만 쓱 풀어도 자기는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같은 시간, 같은 시험 기간 안에 잘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5번, 7번을 푸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에 가가지고 이게 시험을 볼 때도 한번 노트를 3번을 보고 들어가서 백지를 낸 적이 있다 그랬죠. 어중간하게 외워가지고 제가 망했어요. 3번을 외웠는데 세상에 이게 짬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완전 백지를 냈고 그래서 제가 기말고사에 7번을 보고 들어가서 만점을 받았어요. 그래서 겨우 B-인가? C였나? 그렇게 받았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 하던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어느 정도의 열정으로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봐야 돼요. 그거를 볼 수 있는 방법이 물론 교회 안에서 오늘 우리 목사님도 그랬잖아요. 좀 잘하시는 분들 따라 하시라고. 근데 제일 좋은 건 성경에 있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특히 제가 뭐 그것만 있지는 않겠지만 제가 꼽은 게 시편 119편 거기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면 그 시편 119편을 쓴 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이렇게 찾고 궁구했는지 하는 거를 우리가 간접 경험을 해보면서 정신이 드는 거죠. 오늘 또 신기하게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2부 예배 때. 이 말하면 됐지 뭐.
나 정도면 됐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 신앙의 안일이라고. 하나님이 다니엘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다니엘한테 기도 이제 그만해도 된다 얘기하신 적이 없고, 아니 기도하다가 한 달 동안 기도하다가 걸리면 사자굴에 던져지는데 하나님은 그때도 멈추지 않고 바보처럼 기도를 계속한 다니엘을 그렇게 좋아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성경 내용이 왜 있겠어요, 여기에. 너희 중에 누구라도 이것을 따라할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에게 준 복, 그 이상의 복을 내가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현상금 걸듯이 걸어놓은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 없니? 이거 따라할 사람? 그렇게 해놓은 거죠. 그런데 우리는 다 보고 적당히 자기 선에서 타협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진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편 119편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 한 주간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다 우수생들이시잖아요. 기도학교는 명문학교예요. 우수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자율적으로 여러분의 그 실력을 믿음의 단계를 높일 이런 방법들을 응용해서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학교잖아요. 기도학교. 제가 기도학교에서 뭐를 강의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하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게 기도학교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알아야 기도를 하거든요. 깊은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내 안에 말씀이 많이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점점 그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나기 시작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어요. 이걸 많이 먹다 보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나서 이게 치유작용이 있고 기쁨이 있고 회복이 있고 지혜도 주고 총명도 주고 내 인생을 바꾸고 막 이런 화학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화학 들어보셨죠? 제가 D 맞긴 했어요. 그런데 말씀에 생화학 작용이 있어요.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 몸 안에서 화학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굉장히 긍정적인. 마귀는 떠나가고 하나님이 가까이 오고 내 속에서 기도의 열정이 솟구쳐 오르고 예배가 살아나고 이런 역사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해요. 그 말씀이 그 말씀이지 뭐. 나 말씀 다 알아. 다 알아. 어떤 부분에 대해서 누가 강연을 했는데 굉장히 은혜로웠다 그러면 나 거기 다 알아.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다 알아 말씀하시는 분은 문제가 있어요. 그게 귀가 쫑긋해지거든요. 이게 말씀을 많이 내 안에 넣다가 보면 점점 더 그것이 나의 기도로 되고, 왜냐하면 우리가 영어를 많이 들어야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애기들이 처음에 언어를 배울 때 정말 많이 듣거든요. 듣고 옹알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는 영의 언어를 하려고 그러면 이 성경 말씀, 이게 영의 언어잖아요. 이거를 많이 내 속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넣으면 다 잊어버리고 다 빠져나갔어. 그랬는데 물은 다 빠져나가지만 콩나물 시루에 콩나물이 크거든요.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 것 같지만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우리가 영으로 자라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아직 안 봤죠. 오늘 제목 열어주세요. 제목. 과거를 묻지 않으시는 하나님. 여기 다 과거 있는 분들 오셨죠? 저도 과거 있는 여자예요. 과거가 별로 안 좋은 과거들이 많이 있는데 얼마나 다행인지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현재 진행형이고 미래지향적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분인데 오늘 본문 말씀, 이 본문 말씀이 어떻게 과거를 묻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이 나올 수 있는지 생각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나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벌써 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루살렘 곁에 양문, 예루살렘이 있는 양문 곁에 이 양문이요 양의 문이더라고요. 아셨어요? 무슨 양의 문일까요? 성전에서 제물로 드려지는 양들 있죠. 그 양들이 지나가는 문이에요. 참 이게 의미심장하더라고요. 그 문을 통과하는 양은 제물이 되는 거예요. 양들이 지나가는 그런 문인데 그 문에 가까운 곳에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도 뭔가 좀 마음에 와닿죠. 의미심장하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잖아요. 근데 그게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는데 그 못에 있는 이야기 우리가 다 잘 알아요. 38년 된 병자가 단번에 고침을 받았잖아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우리 다 아니까 제가 상세한 얘기는 안 할게요. 근데 이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좋겠다. 저는 그래요. 좋겠다. 왜냐하면 물론 38년 된 병이 든 것 자체는 굉장히 고통스러웠겠지만 어떤 자기 노력도 없이 공로도 없이 그냥 나았어요. 예수님께서 거기 병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사람한테 가서 병이 오랜 줄을 아시고 제일 불쌍했나? 이 사람한테 가서 그냥 물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준 것만 해도 얼마나 큰 건데 얘는 그러면 뭐 성경에 나오는 사람은 말을 잘하잖아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랴? 지혜를 주소서. 얼마나 말을 잘해요. 근데 이 사람은 말을 못해. 바보 같아요. 어리석은 말을 해요.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자가 없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자기는 이러고 있다고 그렇게 말해요. 동문서답이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거를 물었잖아요. 근데 자기는 남 탓을 하는 거예요. 신세 한탄을 하는 거예요. 그랬으면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구나 그렇게 하고는 가셔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예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곧 나았어요. 바로 나았어요. 그래가지고 자리를 들고 걸어갔어요. 그냥 얻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볼 때마다 나는 엄청 오래 기도해야 되던데 금방 잘 안 들어주시던데 굉장히 고통스럽던데 얘는 뭐 그냥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문득 깨달음이 왔어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고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좋은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미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누리는 거 다 노력해서 얻은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눈 뜨려고 노력하세요? 눈 안 떠주면 어떡해요? 자다가 그냥 가시는 분들 있죠? 아침에 눈이 떠졌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 하루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너 어제까지 많이 힘들었지? 어젯밤에 너 많이 울던데 내가 너 눈물을 다 봤어. 그런데 내가 너에게 새날을 줬어. 오늘 이 새날은 또 너에게 새로운 기회야. 그렇게 새날을 주신 거예요. 노력해서 눈 뜨지 않았어요. 근데 눈이 떠졌어요. 여러분 다 점심 식사 하셨죠? 여기 앉아 계시죠? 지금 점심 먹은 거 소화시키려고 애쓰세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생각하는데 저는 당연하지 않아요. 제가 하루 종일 소화시키기 위해서 몇 시간을 걷는지 아세요? 제가 대충 세봤는데 5시간은 걸어요.
그리고 제 진약사톡 영상에 혹시 운동 올라와 있는 거 보셨어요? 네, 그거 어떤 사람은 저한테 유연성이 좋다는데 유연성이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근력 운동하는 걸 봐야 돼요. 제가 근육이 없거든요. 살기 위해서 소화를 좀 시켜보려고 살아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한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빵집에를 갔는데 제가 모닝빵 하나 정도는 아침에 먹을 수 있거든요. 모닝빵 그거 아무것도 안 돼 모닝빵 하나를 먹을 수 있는데 그거를 사러 갔더니 빵집에서 그걸 사가지고 나오는데 보니까 그 빵들이 맛있는 빵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전에는 저는 못 먹으니까 아예 보지도 않았는데 이번에 그 빵들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야 내가 저 빵 아무거나 다 먹을 수 있었는데 다 소화시킬 수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도 못 먹어요. 아무것도 소화가 안 돼 그거. 여러분 소화시키려고 노력 안 하고 지금 앉아 계시죠? 저는 이렇게 못 앉아 있어요. 앉는 순간 소화가 안 돼요. 이거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노력하지 않았는데 자동적으로 위장이 지금 운동하면서 소화가 되고 있죠. 네. 잠만 자면 우리 몸속에 노폐물이 다 빠지고 제독이 돼서 아침에 피로가 딱 풀리잖아요. 이거 노력 안 하고 얻은 거잖아요. 저는 그 창세기에 레아가 제가 레아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레아 야곱의 아내 사랑받지 못한 레아가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성경에는 나와 있죠. 레아가 사랑을 받지 못함을 보시고 총이 없음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태를 여신지라 그렇게 나와요. 근데 레아는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레아는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라헬에게는 없는 아들을 자기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레아는 어떻게 알았냐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르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자식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해서 아들을 주셨다는 거, 딸을 주셨다라는 거 아세요? 저는 잘 몰랐어요. 그냥 너무 빨리 애가 생겨가지고 힘들었어요. 그랬는데 레아는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생각해서 아들을 주셨다라는 거. 요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받았다고 감사하다고 말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냐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게 깨달음이거든요. 우리는 그냥 받아요. 그냥.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줬다고 쳐봐요. 선물은 가볍게 주는 건 원래 선물 아니래요. 선물은 제대로 된 선물은 약간 나에게 부담이 가는 것. 그 사람이 받았을 때 뭐 이런 걸 다 할 정도로 이렇게 감동이 가는 그런 게 선물이래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정성을 다해서 금액도 좀 나가는 그런 선물을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무슨 말을 듣고 싶어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보고 싶고 그리고 나한테 하트 하나 뿅 날려주는 거 보고 싶잖아요. 고맙다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는데 항상 하나님의 존재를 잘 인정을 못해요. 받은 것은 금방 잊어버려요.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서 특별히 주신 선물이라는 생각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평소에 범사에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 기도의 깊은 언어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받은 것을 받았다라고 하고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주목해서 보시고 더 좋은 것 주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레아가 참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 여자는 세상 여자들 다 자식 낳잖아요. 낳았을 때 그게 뭐 그렇게 몸서리 쳐지게 하나님께 감사하나? 그냥 오히려 더 내 아들은 왜 옆집 아들보다 똑똑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죠. 내 남편은 왜 옆집 남편보다 뭐 어떠하지 못한가? 이런 생각을 하지. 그게 있는 것 자체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해서 내 인생을 주시고 나에게 새날을 주시고 내 위장이 운동을 하게 해주시고 아들도 주시고 이랬다라는 생각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베데스다 목가에 있었던 이 38년 된 병자가 이 뒤에 쭉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잖아요. 이게 다 우리 모습이에요.
38년 된 병이 기적적으로 나아도 그게 낫는 순간 기적이 아닌 게 돼버려요. 낫는 순간 얘는 지금 자기가 어떻게 돼서 나았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았고 그분이 자기한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자기는 그런 거 관심 없고 유대인들이 자기에게 와서 네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거 안식일을 범한 거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지금 곤경에 처하게 된 거예요.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하면 유대인의 이렇게 법에서 자기가 징벌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피해갈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누가 자리를 들고 가라 해서 내가 들고 갔다. 그 사람한테 나은 거, 예수님께로부터 나은 것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이 모습이, 이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이 모습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다 보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대로. 근데 예수님은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딱 크게 두 가지로 나오거든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다음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정말 간단한 말인데 이 말이 생명인 거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에게도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이 있지만 또 결핍이 있잖아요.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말은 너한테 다 줬으니까 너는 그걸로 만족해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제가 제목에 과거를 묻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 우리의 지금 현재와 미래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인생에 들어가도록 너 인생의 문을 열어주겠니?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문을 두드린 말씀이 네가 낫고자 하는 거예요. 낫고자 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 지금 결핍은 병이 든 거잖아요. 그 부분을 예수님이 딱 찝으신 거예요. 우리의 결핍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채워주랴? 너는 내가 너와 함께 네 인생에 그것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믿니? 너의 그 결핍을 나한테 말해봐. 내가 너를 새롭게 해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말은 그 결핍을 끄집어내서 이제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자는 거거든요. 우리의 결핍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기억하죠? 아픈 나사로, 죽어가는 나사로, 그 나사로에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별을 얻잖아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죽을 병이 아니래요. 저는 제가 가난한 집에 태어난 게 그리고 부모님이 맨날 싸우고 정처가 없고 그렇게 했던 게 저한테 최고의 배경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핍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말할 수 없이 좋은 기회예요. 결핍은. 진짜 그래요. 제가 만약에 부잣집에 태어났더라면, 그리고 제가 의사 남편을 만났더라면, 잘 나가는 의사 남편을 만났더라면, 제가 뭐 그렇게 열심히 일했겠어요? 약국 문 닫지도 못하고 그렇게 열심히 의약분업돼서 막 변경이 생기고 막 그렇게 그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그렇게 있었어요. 제가 약국을 계속 했을까요? 안 했을 것 같아요. 힘드니까. 그냥 시간제 알바, 약사 시간제 알바는 인건비 굉장히 비싸요. 비싼 몸이에요. 정말 시간당 그게 높거든요. 가서 그냥 시간만 채우면 그 돈 받아요. 그럼 그렇게 살면 되지. 제가 열심히 애쓰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결핍이 지금의 저를 있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결핍을 저한테 주시면서 네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내가 너에게 숨겨준 거 달란트 다 찾아서 한번 노력해봐. 부자가 돼봐. 그래서 네가 축복의 통로가 돼봐. 남에게 주는 기쁨을 한번 누려봐.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지 그것을 네가 영광으로 한번 나타내봐. 이런 사명을 저한테 주셨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픈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죠. 내가 아파봐야 아픈 사람을 알아요. 그리고 이 생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런 거 알아요. 아픈 자식이 있다. 그것도 또 얼마나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낮아짐에 좋은 그게 기회가 되겠어요. 이게 그 결핍,
이 결핍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 모든 것이 완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오실 틈이 없죠. 우리는 그냥 그 안에서 영생이라는 것 자체를 잊어버리고 지옥 갈 줄도 모르고 그냥 인생 살다가 끝나버리는 것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핍을 주셔가지고 그 결핍을 통해서 당신이 들어올 틈을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초청하시고 두드리시고 네가 어떻게 하나 보는 거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저는 이런 부분이 하나님께서 과거를 묻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이 병자는요, 뭐 때문에 병에 걸렸어요? 나중에 나오잖아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뭐 모든 병든 사람이 다 그렇다라고 말하면 큰일 나겠죠. 저도 아파요.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큰일 나요.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낮춰서 얘기를 하기는 참 좋은데 에어컨을 틀어주세요. 이쪽에도 틀어야 될 것 같아요. 추우면 얘기하세요. 그러면 또 꺼도 돼요. 제가 엄청 더운데요.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잊어버렸네. 큰일 났네. 잊어버렸네. 맞아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 아픈 거 죄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이런 말을 생각할 필요는 있어요. 근데 여기 이 사람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러면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봤을 때 뭐라고 해야 돼요? 왜 그랬니? 해야 되잖아요. 내가 딱 보니까 너 죄를 지어서 지금 아파. 왜 그랬니? 해야 돼요. 우리는 이런 말 많이 쓰지 않아요? 왜 그랬니? 근데 제가 놀라운 제 나름의 저의 깨달음인데요. 여러분은 다르게 생각하셔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왜 그랬니라는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버지 병상에 저희 아버지 그 부산대학병원에 중환자실에 계셨을 때 우리 아버지가 담요가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얇은 그 부산대학병원이 그 당시엔 야전병원 같이 형편없었어요. 지금이야 뭐 잘 돼 있겠죠. 근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그때는 그냥 환자들 이불을 그 보호자들이 자기 집에서 갖고 와서 덮어줬어요. 근데 우리 집에는 아버지 덮어줄 담요가 없었어요. 두꺼운 이불이 없었어요. 제가 그게 두고 마음이 아팠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깨닫게 해주셨다 그랬잖아요. 제가 과외를 했는데 그 과외한 학부형이 제 그 사례비 말고 별도로 저한테 돈을 5만 원을 추가로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돈을 가지고 가서 3만 원짜리 프로스펙스 운동화를 사 신고 굉장히 행복해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돈으로 아버지 담요를 사줄 수 있었대요. 그랬으면 지금 네 마음이 따뜻하다는 거예요. 네가 아버지 담요가 없었다라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네가 절절히 마음이 아프지 않니? 똑같이 아버지는 돌아가셨어도 네가 그때 운동화를 사지 않고 담요를 사서 아버지를 덮어줄 수 있었다. 그렇게 했으면 지금 네 마음이 따뜻했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말이 왜 그랬니는 아니죠. 네 그래놓고 지금 이렇게 계속 나를 원망하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 뭐 어쩌고저쩌고 제가 그렇게 참 많이 말했었는데 하나님은 왜 그랬니라고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지금 네가 덜 아플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제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왜 그랬니라는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니라는 말을 왜 안 하느냐. 그거는 과거를 탓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왜 그랬니라는 말은 또 정말로 몰라서 물어보기도 해요. 우리가 자녀를 훈육할 때 왜 그랬니라고 해야 되거든요. 왜 그랬니라고 안 해서 자식을 망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열왕기상 말씀 좀 열어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라는 사람 학깃의 아들, 다윗의 아들이에요. 아도니아가. 우리는 잘 모르죠. 이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다윗 왕, 자기 아버지 다윗 왕이 늙어서 이제 제대로 정사를 치르지 못할 때, 나라의 일을 돌보지 못할 때 자기가 스스로 높여서 왕이 되려고 했어요. 근데 이 아도니아가 왜 그렇게 됐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다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기가 스스로 높였냐? 6절에 나오잖아요. 그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다윗이.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왜 그랬니? 그 말이에요. 왜 그랬니? 이 말을 한 번도 안 했대요. 잘했다는 거예요? 못한 거예요. 우리는 자식들한테 왜 그랬니? 해야 돼요. 물론 방법은 지혜가 있어야 되죠. 그것을 애를 그냥 코너로 몰아쳐가지고 막 죽일 놈을 만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아이를 체계적으로 잘 훈육하게 하기 위해서 왜 그랬니? 그 아이의 말을 들어보고 훈계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랬니? 물어보실 필요가 없는 게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랬니?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것은 탓하는 게 되는 거죠. 우리는 탓할 때도 왜 그랬니라고 하고 왜 그랬는지 알기 위해서도 왜 그랬니라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이 사람의 죄를 38년 된 병자를 그냥 일방적으로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참 은혜로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이 임하면 죄를 깨닫거든요. 죄를 깨닫는데 희한한 거는 깨닫는 순간 그 죄가 없어져요. 그냥 자책이라는 게 없어요. 깨닫는 순간 우리는 그 죄에서 놓여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도적질 당했던 모든 그 검은 구멍들, 블랙홀이 다 막혀요. 마귀가 우리한테 와서 도적질을 더 이상 못해요. 그래서 회개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고 과거를 묻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는 대신에 무엇을 하느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지금 우리는 왜 과거에 매여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정말 탁월한 어떤 사람들 빼고는 거의 다 과거에 매여 있어요. 제가 이런 말 많이 듣거든요. 내가 그때 공부를 했더라면. 내가 그때 그 기회를 잡았더라면. 옛날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게 다 과거에, 그러면은, 내가 10년만 젊었더라도. 그거는 무슨 뜻이에요? 지금은 안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안 된다라는 것을 항상 과거에서 원인을 찾아서 과거를 끌고 와가지고 트라우마라고 말해요. 이건 원인론적인 거고요. 트라우마라고 말하는 순간 그 트라우마에 영원히 갇히게 돼요. 근데 정말 성경적인 것은 그곳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곳에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이제 자기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을 때 저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초청한 말이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고난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내가 너와 함께 해주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그럼 지금부터 너의 역사를 새로 쓰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아가서 말씀. 에어컨 하나는 꺼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예수님 우리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더러 혼자 하라고 하지 않아요.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꿈을 주시잖아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 땅에서 부르고 하나님이 네 혼자 잘해봐라 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같이 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죠. 일어나라 함께 가자. 우리는 항상 과거에 매여가지고 그 과거 때문에 너무 아파서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프고 뭐 여러 가지로 갇혀 있잖아요. 갇혀 있어서 나가지를 못해요. 제가
오래전에 꿈을 꾸었는데요. 오래전에 꾼 꿈인데 지금도 기억을 해요. 그 제가 광명시 소화동에 그 사방이 다 막혀 있었을 때 꿈을 꿨는데 제가 견고한 돌로 만든 감옥 안에 있더라고요. 그냥 완전 통돌이에요. 진회색의 통돌로 바닥도 사방 벽도 위에도 전부 다 돌로 만든 그런 감옥이에요. 그 안에 제가 딱 있더라고요. 빛도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근데 돌로 된 줄은 알겠더라고요. 그 안에 제가 갇혀 있는 거예요. 굉장히 탄식하면서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제가 나왔잖아요. 저희 목사님이 환상을 보셨는데요. 콘크리트를 뚫고 선인장 2개가 나왔대요. 하나님이 비디오로 보여주셨대요. 동영상으로. 기도가 다 뚫어요. 그냥 보면은 도저히 그 콘크리트로 된 사방 이렇게 갇혀 있어가지고 소망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그곳에서 사실은 예수님이 같이 계신 거예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빌립보 감옥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빌립보 감옥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를 보세요. 우리는 잘 놓치는데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흠씬 두들겨 맞았어요. 우리 드라마를 많이 봐서 그런 것 같아요. 드라마에서는요, 막 이빨에 피가 있고 온몸이 다 깨지고 그래도 말은 참 잘하더라고요. 그 이가 피는 많이 있는데 이가 부러지진 않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하는지. 그래서 제가 현실감이 많이 떨어지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사도 바울은 엄청나게 다 맞았잖아요. 그냥 마구 때려가지고 깊은 감옥에 착고에 채웠어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런 상황에서 입 벌려서 기도가 나오냐고요. 근데 거기서 계속해서 자기가 노력을 했겠죠.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다가 그 기도가 찬송이 되어서 죄수들이 들었는데 죄수들이 듣고 가만히 있었던 것 자체가 죄수들의 마음이 열린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죄수들 난폭하거든요. 옆에서 누가 기도하는 거 누가 봐줘요. 저 윗집 아랫집 사람 아무도 안 봐주던데 우리 집에 쫓아와가지고 밤에도 기도했죠. 새벽에도 기도했죠.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이 죄수들이 벌써 그 영적으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묶인 것이 풀리고 죄수들에 묶여있던 것,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죄수들도 다 나왔으니까요. 다 묶였는데 다른 죄수들도 아무도 도망 안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의 아픈 것이 나은 거예요. 걸어 다닐 수 있을 만큼 된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더 물어주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은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잖아요. 분명히 자기는 늙어서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한 사람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는데 나중에 몇십 년 지난 다음에 아내 사라가 죽고 난 뒤에 후처를 맞이해요. 그두라라고 하는 후처를. 거기서 자식을 많이 낳아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그 노인 늙었다라는 말 다 거짓말이었나. 근데 성경이 거짓말을 할 리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낳게 해주셨을 때 아브라함을 젊게 해주신 거예요. 와, 그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할렐루야더라고요. 하나님은 플러스 알파가 훨씬 커요. 우리가 구하는 그것만 딱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훨씬 더 많은 것을 덤으로 줘요. 그 빌립보의 감옥문이 열렸을 때 사도 바울도 나았다니까요. 나았으니까 그 좀 맞은 자리 좀 닦아주는 그 정도 처치만 받고 바로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떠나잖아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고요. 한 달은 병원에 입원해 있어야지. 하나님은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의 그 감옥에 찾아오셔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신 거예요. 바울이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일어나라 함께 가자. 어떻게 일어나요? 착고에 묶였는데. 그랬더니 그 찬양을 통해 가지고 다 풀어지게 해주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많이 실패한 것, 또 결핍이 많은 것일수록 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참 그래서 이 금수저의 개념이 성령 안에서는 반대예요. 결핍이 많은 사람이 금수저예요. 기회가 많거든. 다 받을 수 있어요. 기회가 많아요. 또 하나님이 뭐 장애인이거나 이렇게 뭐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거나 남편을 잃어서 과부가 됐거나 나이가 많거나
이런 약자인 사람들의 기도를 더 긍휼히 여겨주셔요. 하나님은 이 값을 매기는데 기가 막히게 그게 이렇게 정확하신 분이거든요. 훨씬 더 불리한 조건에서 그게 기도를 했다. 더 많이 어려운 처지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했다. 그 감사가 같은 감사가 아니라는 거 하나님은 정확하게 계량하시는 분인 거예요. 로마서 5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했다라는 것, 이거 결핍이고 우리 삶의 얼룩진 부분이고 그늘진 부분이고 깊은 수렁의 흔적들을 말하는 거예요. 상처가 많은 거요. 놀랍게도 죄가 많은 것이랑 이퀄이에요. 제가 상처가 많은 사람을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처 말하면 저도 누구 못지않게 상처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데요. 상처가 많으면 거기 염증이 잘 생기잖아요. 상처는 당한 건데 그게 내 속에 너무나 많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그게 골마요. 골무면 거기에 세균이 들어오고 영적인 세균이 뭐예요? 마귀가 들어와요. 아프고 슬프고 이러면 눈물이 많고 원망이 많고 저절로 그래서 그냥 죄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죄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 뱀에 물려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독을 마셨는데 어떻게 해를 안 받아요? 이 독이 말의 독, 그죠? 이 세상의 험한 풍파 누구한테 사기받고 버림받고 막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를 해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면 이게 다 치료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 많은 거는 하나님 앞에 고침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것도 또 역설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마음만 잘 먹으면 금수저의 기질인 거예요. 상처 많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길이 훨씬 많다라는 거.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하나님이 고쳐주지 못할 사람은 세상에 없거든요. 그리고 누가복음 7장 47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신앙생활을 하면서는 사연이 많아야 돼요. 사연이 많다? 체험이 많다는 뜻이죠. 하나님 앞에 체험이 많아야 돼요. 체험이 많아야 그 사람이 또 다른 체험을 바라게 되고, 은혜도 맛을 아는 사람이 더 구하거든요. 돈 맛을 아는 사람이 더 돈 또 오르잖아요. 그건 나쁜 거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체험한 그 은혜의 맛은요, 이게 진짜로 비익빈 부익부예요. 하나도 모르는 사람은 그냥 덤덤해요. 아무것도 드라마틱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은혜의 맛을 아는 사람들은 정말 더욱더 큰 은혜를 사모하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느냐? 더 사함을 많이 받은 자. 그죠? 그리고 더 많이 사모하는 자가 더 큰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참 이게 희한해요. 사함을 적게 받은 자, 하나님께 경험을 적게 한 자는 적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완곡하게 표현하신 거고요. 사실은 사함을 받은 일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뭐 특별히 하나님 앞에 뭐 회개할 죄가 없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죠? 은혜를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라고 죄가 없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다 우리 모두가 다 부끄러운 사람들이니까 사함을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더 많이 사랑하는 자, 더 많이 주의 은혜에 배고픈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상처가 많고 고통이 많았던 다윗이 아둘람 굴에 갔을 때, 그 아둘람 굴에서 그 빚진 자, 마음이 상한 자, 뭐 그런 사람들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왔다 그랬잖아요. 그 아둘람 굴에. 아둘람 굴의 추억이죠. 그 굴에서 다윗이 얼마나
얼마나 많이 기도했게요. 근데 그렇게 상처가 많았고 빚졌고 눌려있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건국 공신들이 되거든요. 한 사람은 왕이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윗의 최측근의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과거를 보지 말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는 이 음성을 다 들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씀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빛을 찾기 위하여 지금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질서가 필요하고 빛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양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겠나이다. 하나님은 과거를 탓하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미래를 말씀하시는 분,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을 말씀하시는 분, 일어나라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분, 내게 이미 많은 것을 주셨지만 또 내게 얼마나 큰 결핍이 있는지도 주는 다 헤아려 보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십자가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당신께서 모든 쓴 잔을 다 마시고 우리를 위하여 단잔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 말씀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빌립보 감옥에 오셨던 하나님, 그의 매임을 다 풀어주시고 그 이웃의 매임까지 풀어주시고 당신의 영광을 오늘까지 전해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결핍된 모습, 우리의 낮은 모습, 하나님 우리의 벗은 이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의 재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힘껏 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완전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해 아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 것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